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군대였었습니다. 이제 논산 훈련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연병장에 모여서 이제 부모님들이랑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세요. 다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서 갑자기 어떤 조교 같은 분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민간인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민간인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민간인이었다는 걸.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새파랗게 머리를 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내야 됐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훈련이냐 하는 거 보니까 유격 훈련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훈련 중에서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이 받으시는 과정인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PRI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군대가 많이 이제 국제식으로 바뀌나 보다. PRI라고 해갖고 저는 좀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영어식으로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뭐 훈련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PRI가 뭐의 약자였냐면 피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리는 그런 훈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유격 훈련을 하기도 전에 정말로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철퍼덕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옆으로 했다가 올렸다가 앞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거를 계속 시키는데 5번 하니까 배가 땡겨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눈치 보면서 이제 슬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열애를 시키는 거예요. 열애를.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막 머리 박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격 훈련하면서 PRI라는 걸 거기서 처음 들어봤고, 그렇게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걸리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을 보면서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에 또 이 시즌에 또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좀 약간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또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생판 해보지 않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참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기 쉽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둘째까지 이제 낳았었는데요. 첫째를 낳을 때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데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그러는지 이제 바로 이제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숨이 가빠져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낳는데 또 둘째를 이제 또 제왕절개를 해서 낳는데 그때도 이제 또 이렇게 염려를 하더라고요. 또 마취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떨까? 또 숨이 가빠오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저랑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입시의 어떤 두려움, 취업 준비생에게는 취업 시험,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과거의 힘든 일을 또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두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름대로 많이 애쓰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종류들의 두려움 자체를 없애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냐면요, 그들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안드레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언급이 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뱃속에는 어부 출신 안드레와 베드로 2명이 이렇게 타고 있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 어부에게 풍랑은 자주 경험했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바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는 어부들에게
풍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들은 그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어서 이미 되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는요 약 4km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한번 네이버 지도를 들어가서 얼마나 길이가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안 롯데 아울렛인가요? 마트인가요? 거기까지가 2km입니다. 근데 그 2배 정도를 제자들이 이렇게 갔다는 거죠. 거기다가 바람이 거슬러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들이 있었다 해도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이렇게 스스로 배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지금 배 위에 있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시간대가 밤 사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쓰는 계산법인데요, 당시 로마 군대는 야간의 보초를 4시간대로 나누어서 섰습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2경,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있었던 상황은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던 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에 충분했지만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제자들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배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지금 겪는 두려움은요, 제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벌로써 겪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빨리 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졸라서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런 풍랑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자들이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더 좋은 세계가 펼쳐질 거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러한 세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던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엄청난 위기에 처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벗어나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어려우실 때가 언제이십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빼먹지 않고 잘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늘 순종하면서 산다고는 하지만 내 삶을 보면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든다면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먼저 스스로 가나안에 가야겠다고 해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세겜에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가서 뭐 붙어 있냐면요,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불렀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제 그가 더 남방, 더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그래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요, 기근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목동 출신의 이 사람들에게 기근이라는 것은 풀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풀이 없다는 것은 당장 나의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남방은 네게부라는 지역인데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 남방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풀이 별로 없죠. 굉장히 척박하고 거칠은 땅이 남방인데, 여기서 이제 기근이 들고 이제 더 계속 내려가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1,300mm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강우량은요 20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6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곳인데, 또 온도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들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에 반해 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긴 나일강이 바다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척척하게 있는 곳이 고센 땅도 있고요. 그리고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주변의 지역이 비옥하게 이루어져 있던 곳이 애굽이었죠. 가나안 땅과 애굽 두 땅만을 비교했을 때 가나안보다는 애굽 쪽이 훨씬 더 강수량이나 풍요로움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그 현실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이 발걸음은요, 타는 듯한 기근 속에서 오직 살기 위해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심정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고기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가장 애타게 생각났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들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과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기도 중에서도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 사경, 칠흑같이 어둡고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4km나 떨어진 산에 계십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시선이 풍랑과 파도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기 어려웠을 뿐더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계신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는 당장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옆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민망한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제가 중3 때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 건물은 이제 세모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놓고 양쪽에 장의자를 5개 놓고 세모니까 맨 뒤에 의자를 하나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2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여기가 2층이었는데 1층에는 횟집이 있어서 물 비린내가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건물 옆에는 점집이 있었는데 점을 볼 때 항상 막걸리를 이용해서 점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그 발효된 그 이상한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냄새가 항상 이렇게 올라왔고 좀 역겨운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었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막 트럭 같은 게 지나가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언제 또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지하는요 가관이 아니었어요. 쥐랑 이제 막 바퀴벌레가 다니는 건 예산 일이었고 이제 바닥에 이제 따뜻하게 하려고 전기 판넬을 깔았는데 이제 장마철이 되면 항상 비가 글로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드러내갖고 곰팡이 생거 다 닦고 일광건조 시키고 꺼내오고 이렇게 항상 했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때로는 조금 왜 이렇게 조금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5년 정도 작정 기도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무시면서 철회를 하시면서 늘 항상 이제 교회에 계셨는데 근데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5년 만에 진짜로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로 합병이 되면서 임지가 이제 새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너무 기뻤는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5년 작정 기도가 아니라 3년 작정 기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은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그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이 세게 역사하셔서 정말 날 도우셔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데 그런데 당장 보니까 이런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산에 계셨지만 산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장 힘겨워하던 그 순간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순간이 내 고집대로 우겨서 온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택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고 심지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직접 그 풍랑 가운데 뛰어들으셔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 앞으로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노를 젓느라 정신이 없고요,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풍랑도 무서워 죽겠는데 물 위에 뭔가 형체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누가 봐도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즉시라는 단어는요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곳들을 보면 어떤 사건과 장면이 전환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 말씀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는 그 세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보내실 때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27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거센 풍랑 속에서 노를 젓느라 심신이 매우 지쳐 있을 때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이 있는 물결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고요. 가다가 바람을 보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실 때 즉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도우셨습니다. 즉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놀러 가면요, 아이들이 미끄럼틀도 타고 시소도 타고 모래놀이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좀 더 저쪽에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이들을 주시하죠. 내 아이가 어떻게 부딪히는 건 없나, 또 어떻게 넘어지지 않나, 그런 걸 계속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선 항상 거기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넘어져서 우는 일이 있으면요, 엄마는 저 멀리에서도 내 아이의 목소리를 알고 바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괜찮아? 어디 다쳤어? 하면서 엄마가 왔으니까 울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엄마는요 시선이 늘 아이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학교에 있으면 지금쯤 밥 먹을 때 됐겠지, 오늘 준비물 안 챙겨갔는데 혼나진 않았을까, 오늘 체육한다고 했는데 다치지 않았겠지, 이렇게 늘 그 관심과 시선이 아이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즉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라라고 하셨고요, 이제 베드로는 배에서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실제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보면서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제 아무리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거센 풍랑을 수영으로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뛰어내릴 만큼의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는 바람을 보았고 베드로의 믿음으로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손만 바로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정도까지 와서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과 베드로는 배에 함께 올랐고 그때서 바람이 그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운 순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태까지 경험한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강력한 파도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론 내가 원할 때 주님은 잠잠하셔서 주무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막연히 혼자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그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즉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풍랑 있는 물결 위로 직접 걸어서 다가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들, 그런 상황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요, 언제든지 즉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